할렐루야. 10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힘겹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말씀으로 다스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문제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들이 온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 묵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각기 다른 성품과 배경, 생각, 방식 속에서
자라오고 생활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부딪힘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부딪힘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사람의 욕심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됨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주장도, 우리의 가장 큰 의견도 하나님 사역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요. 더불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분쟁은 때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가리기 때문에 일어나지요.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본질과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서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의 기준은 파괴가 아니라 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아무리 내 입장에서 옳다 보여도 그 결과가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의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21절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주장의 옳음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양보함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형제가 서로 공동체가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지, 또 점심과 저녁에는 어떤 음식, 어떤 음료를 선택할지 고민하죠. 단순히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문화, 신분, 계급을 나누는 도구로까지 작용합니다. 어떤 이는 고기를 먹는 사람, 또 먹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마시는가에 따라 그 마시는 자의 수준을 판별하죠. 먹는 방법에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또 구별됨끼리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비본질적인 차원에 묶이려는 로마서 공동체들을 향해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음식 문제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차원에 묶여져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실 때 주님께서는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을 바라보고 추구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본질,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본질 속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로는 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신분의 모습을 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쌓아올린 도덕적인 정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관계적 올바름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단순히 다툼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온전함, 조화, 화해, 풍성한 그 화평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환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이나 규례에 매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음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하나님 나라를, 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넘어서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으려는 그 본질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본질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어떤 문제 앞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살아가다 보면 있지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죄가 되지만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본질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가 집중하는 것, 먹고 사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최근에 필라테스가 많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필라테스의 핵심은 바로 코어, 즉 몸의 중심을 강화하는 운동이죠. 복부의 안정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단순히 겉에 보이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근육들을 단련하기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떨림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길러내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믿음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본질을 붙잡고 코어를 강화할 때 떨림이 있으나 그것은 강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것, 그 문제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 떨림이 있고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겠지만 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코어가 강화되는 그런 우리의 건강한 육체처럼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멈추지 않고 본질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비본질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며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 세우기를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때로는 사역이 더디더라도, 이를 위해 우리가 내려놓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